성도님들, 오늘 이제 설교는 용인술에 관한 건데요. 다윗이 사람 쓰는 방법이 이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경기가 1년에 몇 경기 하는지 아십니까? 팀당. 한 팀당 144경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죠. 1년에 144경기를 야구 경기를 합니다. 한 팀이 하는 게요. 10팀이 하니까 1440경기 같지만 그게 절반이겠죠. 두 팀이 붙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야구는 몇 명이 하는지 아십니까? 9명. 네, 우리 장로님 잘하시네. 9명. 9명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전 9명만 데리고 1년 144경기 한 시즌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팀이 있습니까? 없죠. 만약 그런 감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감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전들이 부상당할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기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슬럼프가 와서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 예비 인력을 적절하게 잘 발굴해 뒀다가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준비해 뒀던 선수를 그 상황에 딱 배치해서 항상 이 팀 전체의 기량을 잘 유지하는 것, 요렇게 만드는 감독이 좋은 감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사람을 발굴하고 배치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느냐에 따라서 한 조직의 이제 성패가 판가름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용인술, 즉 다윗의 조직 관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이 최측근 군대 조직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자, 이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하느냐? 다윗 주변과 다윗 성을 지키는 사람들인데요. 다시 말하면 군인들인데요. 요 군대 조직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먼저 탁월한 지휘관 1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장군, 이 지휘관 아래에 24,000명씩의 군대를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12개의 군대를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군대 복무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11달은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딱 한 달만 다윗 주변과 다윗의 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 딱 보기에는 그럼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당시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업에 종사할 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11달은 자기 생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자기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죠. 게다가 요즘 우리나라 군대 보면 요즘은 이제 2년도 복무 안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계실 때는 대부분 뭐 3년씩 막 거의 이렇게 복무하신 걸로 아는데 한 번 군대 가면 한 2년 정도 이제 가족과 떨어져 지내죠. 그런데 1년 11달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자기가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왕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군이다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제 역대상의 후반부로 가면 이제 다윗이 이제 끝나거든요. 다윗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마지막에 다윗이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성전을 정비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군대 조직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에도 이거 적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는 뭐 나쁜 교회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교회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모두가 함께 섬기고 모두가 함께 돕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 섬기는 것에 참 모두가 다 자부심을 나도 이거 섬기고 있어 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교회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참 우리 교회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함께 같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좋은 교회가 되겠죠. 저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게 참 깊이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야, 가끔은 이렇게 막 힘든 일을 한 사람한테만 맡겨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짧은 시간 탁탁탁 여러 사람들이 나눠 맡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당하면서, 야,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성도님들, 다윗은요 그저 많은 사람하고만 함께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돌려 뭐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뭐 한 달 됐으니 이제 빠지십시오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자리에 두고 오래오래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자,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뭐 요압도 있고요. 특히 이 반란 사건 때, 압살롬 반란 사건 때 압살롬의 편에 들었을 때 가장 위험하다 생각했던 아이도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후세도 있고요. 그때 아이도벨과 맞서서 어떤 후세의 이름도 나오고요.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언급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하냐? 왕의 벗으로, 왕의 모사로, 또 왕의 자녀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또 왕의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평생 그 일을 전념하도록 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전문성도 기르고 그 전문성으로 교회가 잘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교회가 가져야 할 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 야, 이 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참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용인술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전문적인 사람도 길러서 잘 써야 되고, 또 모두가 함께 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되고, 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는 많은 섬김이들이 나타나서 서로 맡은 자리의 일들을 잘 채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도 지치지 않게, 또 모두가 다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정말 특별한 달란트, 정말 능력과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나타나셔서 또 교회에 꼭 필요한 일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이 균형이 잘 잡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